이제 우리가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에 초대해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주셨고 그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그 행복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행복을 원하지만은 행복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을 살아가기에는 때로는 넉넉지 않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복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과 선택과 사랑해 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 가지 만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변화되어지거나 행복을 경험하는 그 만남은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되어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책입니다. 책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있고 책 하나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책은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과 만난 사건 속에서 행복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책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은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은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 인간 심리 발달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적절하게 받은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은 무엇입니까? 만남이나 선택이나 사랑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삭개오는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는 신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합니다. 키가 작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게 좀 신체적으로 연약하다라고 표현을 좀 완화해서 하는 이야기지 일반적으로는 난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소증 때로는 저신장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130cm 그리고 140cm 그 사이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난장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적으로 왜소한 사람, 특별히 신장이 왜소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낮은 자존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키가 작다라는 것,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 비교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마 비교하면서 자신이 열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매우 쉽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의 말, 눈빛, 행동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체적으로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을 갖게 되고 쉽게 상처를 받고 그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회적으로 비난받던 자였습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인들이 유대인을 세리로 고용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세금을 자유롭게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많은 것을 자신이 착취를 하고 일부만을 로마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하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특히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듯이 그 당시에 대표적인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리와 창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몸을 팔아서 생활하는 창녀와 같은 죄인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어쩌면 신체적으로 연약함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받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때로는 보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그가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거나 자신들 앞에서 굽신거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비난과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소외시키고 그리고 고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사람을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라 들어갔도다 하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 출입이 금해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와 식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집단적으로 거하는 곳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돌아서 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죄인들을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고 개와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 그 당시의 실상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삭개오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 자신이 이렇게 외소증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부모 때문이라고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사람들부터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죄책감,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살지는 않을 수 없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이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을 저주하기도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는 그를 찾아오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갔다, 지나갔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들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의도적인 방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고 그리고 그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종종 여자들이 3번에 걸쳐서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첫째는 결혼할 때입니다. 결혼할 때 부모의 사랑을 깊이 느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이를 낳았을 때랍니다. 그때 그 부모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돌아가셨을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그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알지 못했던 거예요.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을 부르신 사랑입니다.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아주 다정하게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여리고에 들어가시고 그를 만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진정한 사랑 그리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책망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는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가 신체적으로 연약함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그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얼마나 외로워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부르며 깊은 죄의식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알고 계시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얼마나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외로운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구원하신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 그리고 내 집에 내가 유하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는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은 구출입니다. 우리를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패하신 분이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하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때로는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는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각세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이 바뀌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사람이 떠났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좀 더 자유를 찾아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하게 오셨습니다.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오늘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방황에서 슬픔에서 불행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혹시 열등감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비교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내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마음 두고 울을 사람도 내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핵심적인 것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알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룩한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삭개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때로는 정신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몸부림을 쳐보지만은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숲에 내려오라. 내가 내 삶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우리를 향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거룩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합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연초에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1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초가 됐습니다. 노예에서 주일학교 연합회를 하면서 지도 목사님인데 지도 목사님 갑자기 수술 때문에 제가 교육부장이라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철로 역정을 하는데 철로 역정 원고를 다 맞춰놓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노예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성령의 거룩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을 마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40에서 50명 정도가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들도 있었지만은 영접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교회 근처에 보면 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일명 달팽이 놀이터. 그 달팽이 놀이터에 애들 소리가 들으면 저는 건빵을 가지고 뛰어갑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6명이 영접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그 방송국에서 생방송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까지 합하니까 11분을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게 했더라고요.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을 사람들이 행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부르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것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주 영접시켜야 된다.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오늘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고, 또한 오늘 초대받으셔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